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늘의 그 주제는 하늘나라의 심판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비유의 핵심은 하늘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측면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통치적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통치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늘의 통치,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꿈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실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좋은 집 갖고 잘 살고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행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살아보시면 알아요. 살아보시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잘 모르고 또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정답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가자니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길을 따라가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과 욕망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변은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자기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수단들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 으쓱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누구 잘 됐대. 누구누가 성공했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쾌락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생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에서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싫든 좋든 간에 맞닥뜨려야 하는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으나 저 세상에 있으나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배한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돈. 돈이 많으면 사람 지배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부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네 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통치적인 힘은 없지만 명예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명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따르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편적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냐면 나는 아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도덕관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관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공의적 관념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심정이 첫 번째로는 깨끗하셔야 돼요. 행동과 삶이 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과 같다. 그러면 이 그물,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싹 모아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물고기들도 있고 먹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물고기들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물, 각종 쓰레기들도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끌어다가 좋은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쁜 물고기는 내어 버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질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요? 좋은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좋은 그릇에, 여기 비유의 핵심에서는 천국에 담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그물은 촘촘하게 얽혀져 있는 끈들의 질서 정연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본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르게 이해해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내면적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선한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부정적 의미로는 거짓되고 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그물로 좋은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모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을 그물로 물고기를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내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물로 선한 물고기들을 스스로 모을 수도 있고 또는 악한 물고기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물로 악한 물고기를 거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한 대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뭐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가게 되면 그것이 좋은 그물로 좋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말이었죠? 탐욕과 이기심과 명예를 가지고 내가 좋은 물고기를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물고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의 이해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자, 그물은 아까 좋은 선한 말씀의 원리를 의미한다 했어요. 그러면 물고기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굳건한 마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익과 탐욕과 자기 명예와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물고기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악과 선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남의 것 빼앗고 물론 그것 악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나만을 잘 살기 위한, 남들을 지배하기 위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악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는 선한 물고기를 쫓아 그 그물로 선한 물고기를 만들고 싶은데 결국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악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차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는 뭘까요? 그물이 가득 찼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물고기로도 찰 수 있고 악한 물고기로도 찰 수 있어요. 쓰레기로도 찰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물은 우리가 선한 말씀의 원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물은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악한 자기 이득적인 태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기로 확증하고 결정해 갈 때 그것이 그물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아직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럴지라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물이 꽉 찬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꽉 찼다라고 하는 건 에이,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내 탐욕과 이기심과 권력을 위하여 달려갈 거야 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의 행동들을 확정하게 되면 그것이 그물이 꽉 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동과 실제적으로 자기가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기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정 지으면 그때가 그물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좋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이런 마음만 가득 차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삶과 실제에서 확증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가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를 어디다 담아요? 버리는데 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확증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나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내가 이미 확정 짓고 있는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왜요? 이미
스스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그물에 내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적 삶을, 하늘나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물이 가득 찰 때. 그물이 가득 찼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고기를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생각이 고착화되는 시기예요. 아,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명예를 얻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물론 잘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기적인 태도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물고기를 그물로 모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고착화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물이 다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좋은 물고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심판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고정되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유동성을 가지고 또는 유동적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들의 심판인들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뿌려놓는 이기심과 탐욕과 욕구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우리 앞에 심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문제가 태어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의 걸림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서 치우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주님 기도만 해보세요. 그게 치워지나? 주님께 뭐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게 치워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금식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 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저는
환영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 속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고정되는 만큼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자신이 사랑하는 원리를 확증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물이 가득 차서 그것이 내게로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들이 결국 기독교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중년층들이 교회를 아무런 의미 없게 생각하고, 그냥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교회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 양반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멀은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씨들이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인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임을 사랑하면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려고 스스로 그걸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결국 내 행동에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은 자신의 사고에 쌓아놓은 잘못된 태도, 습성, 문제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고쳐내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우고,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늘의 통치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정부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를 거두는 그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것을 확증하지 않게 하시고 확증했다면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치는 것이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 묻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나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하늘나라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